3월 1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가까운 벳박에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러서 주님이 두 제자를 보내어 맞은편 마을에 가면 매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있는데 가서 매인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대답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묻지 않고 즉시 보내줄 것임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요.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 예언된 말씀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 즉 왕의 모습은 공의와 겸손을 갖춘 분으로서 작은 나귀를 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요 왕이나 정복자 또 개선장군은 멋진 백마를 타고 화려한 행리를 이끌고 등장하지만 우리 주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실 것임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귀 새끼일까요? 그것도 아직까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어느 정도 길이 든 짐승들은요 주인의 명령에 잘 따릅니다. 하지만 나귀 새끼는 한 번도 등에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타면 불편하고 무겁고 또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처음에 등에 타면 날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는 어미가 가니까 따라왔겠지만 갑자기 어미가 아닌 자기가 사람을 등에 태울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마구 날뛰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나귀가 온순하게 주님을 태우고 간 걸 보면 나귀 새끼도 예수님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귀조차도 주님을 알아보는데 가장 고상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만 주님을 몰라보고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잖아요.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나귀가 보여준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싣고 가는 암소 두 마리가 등장하거든요. 이 암소들은요 젖먹이던 새끼를 떼어놓고 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앞으로 벳세메스를 향하여 전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뒤에서 어린 새끼들이 어미를 찾아 울어도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거든요. 여러분
이 벳세메스로 갔던 암소들처럼 오늘 본문의 어린 나귀도 주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까지 온순하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순종의 자세입니다. 내 생각, 내 불편함 모두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는 나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나귀를 타시는 주님의 겸손함도 본받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굳이 나귀를 타셨을까?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귀는 키가 작은 짐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위험이나 위압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귀 탄 사람과 지켜보는 사람의 눈높이가 같아요. 만약에 말을 타고 계신다 그러면 한참을 위로 올려다봐야 되지만 주님은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자신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귀를 풀어서 끌어가려고 할 때 왜 그러느냐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군말 없이 나귀를 내어드린 그 나귀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소유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봉사하잖아요. 그 중에 물질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재능으로 봉사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 내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사실 내 것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것이 올바른 소유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종들이요 주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간혹 이걸 착각하고 끝까지 자기 것이라 고집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주님께 드리더라도 마치 내 것을 양보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실 때를 위함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이 사람이 나귀 새끼를 얻은 것이 주님이 쓰실 때를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되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순종,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이런 순종과 헌신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하면 언제라도 기꺼이 나귀 주인처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과 헌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꺼이 주님의 것을 주님 원하시는 때에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사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